할렐루야. 2026년 8월 14일 금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동양선교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호흡과 생명 주시고 또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성령님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엎드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 삶의 방향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대로 살아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9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보통 가장 먼저 어디를 볼까요? 바로 얼굴입니다.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또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은 오래 바라보게 됩니다. 반대로 관계가 멀어진 사람은 괜히 눈을 피하게 되고 또 얼굴을 마주치는 것조차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이런 표현이 있죠. 얼굴을 들 수가 없다. 또 얼굴 보기가 민망하다. 얼굴 한번 보자.
이 모든 것은 관계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본다는 말을 할 때는 어떤 소개팅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단순히 외모를 본다는 의미로만 사용하지 않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 생김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신다라는 것은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다라는 것은 죄 때문에 관계가 막혔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도 바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해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고 원수들에게 다 넘기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는 참 놀라운 약속이 나옵니다. 29절을 보면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다시 너희를 외면하지 않겠다. 다시 내 은혜 가운데 살게 하겠다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선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심판으로 시작했던 에스겔의 긴 이야기가 이제 회복으로 끝나는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징계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다시 얼굴을 비추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지 그 회복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이스라엘이 왜 이런 일을 겪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죠. 2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것은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걸 못 막아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가장 먼저 환경을 탓하죠. 사람을 탓하기도 하고 상황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죄를 보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회복도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대충 넘어가시는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징계는 미워해서가 아니라 다시 살리기 위해서이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린 이유는 하나님이 변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기도가 왠지 막힌 것 같고 예배는 드리는데 그 예배의 감격이 사라진 것 같다면 먼저 환경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은 아닌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얼굴을 돌리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은 아주 중요한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여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 회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돌아오게 하며, 내가 긍휼을 베풀며, 내가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께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회복을 시작하신 것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려면
내가 먼저 충분히 좋아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죄를 다 해결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들이 아직도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먼저 달려갔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안아주었던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회복시키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넘어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절정은 마지막 29절인데요. 우리 2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포로 생활이 끝난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나라를 회복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나라를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잃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가장 큰 비극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가장 큰 축복은 건강이나 물질이 아닙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바라보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시는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 마지막을 보면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환경만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회복은 결국 성령의 역사로 완성되는 것이죠. 36장에서는 새 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37장에서는 마른 뼈들이 성령으로 살아났으며 39장에서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 영을 부어주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환경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회복하는 겁니다. 혹시 오늘도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다시 품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며 다시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6장에 이런 축복의 기도가 있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한다라는 것, 그것이 곧 은혜이고 평강이며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동양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최고의 축복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손만 구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은 원하면서도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물질도 건강도 형통도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얼굴빛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의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는 것도 우리의 죄 때문이지만 다시 얼굴을 비추시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며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